사랑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책을 보면요, 십자가의 길로 교회를 세우라라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는 아는가? 안다면 십자가의 길로 교회를 세우라,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그의 저서를 보면 내 마음 그리스도집이라는 그 저서를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님의 이 가상 칠언 중에 한 말씀,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음을 그대는 아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또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던 그 마음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방황하고 또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마음은 같을 것으로 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한없이 우리를 민망하게 여기시고 한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고생하고 기진하며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고 세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분열과 분쟁으로 너무나 혼탁합니다. 모든 관계가 분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지역이 다 분쟁과 분열 지역인 것만 같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너와 나가 그렇고요,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가정이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모든 사이가 다, 모든 관계가 다 어찌 보면 분열이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남과 북, 나라가 그러죠. 전 세계의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이 분열과 분쟁 가운데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보수나 진보의 어떤 이념들, 이걸로 아주 극심하게 나눠져 있고, 또 빈부의 격차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사회가 굉장히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상도, 전라도, 지역별로도 이렇게 또 분쟁의 구도 속에 서로 대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보면 교회를 보고입니다. 교회를 보고 주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를 신학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처절한 영적인 전쟁에서 전투하여 이 전투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나름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붙들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될 전투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될 전투하는 교회. 그런데 지상의 모든 교회를 바라보니 모든 교회가 다 분열과 분쟁으로 대치 중인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설교의 대가인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의 전략은 마귀와 싸워야 할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실제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상의 그 어떠한 교회도 작금의 현실 속에서 제가 평가를 내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지상의 그 어떠한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직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 작금의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리면은요, 이 죄와 세상의 타성에 젖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의 영성은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영적인 전쟁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패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교회는 언제나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언제나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 생활의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같이 교회도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같이 교회의 모든 조직들, 교회의 모든 기관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이게 에베소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함께 해야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구호로만 끝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으로 애쓰시고 수고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각자에게 부여한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로, 교사로, 그리고 각양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은사는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게 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는 것이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여야 한다. 모든 직분자가 또 받은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열심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으며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문흥제일교회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 언제나 하나 되어지고 또 함께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움이에요.
교회를 세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무리 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지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진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모든 수고는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더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말이 다른 말로 땅끝까지 교회 세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는 5명의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예. 지금 25절에만 보면은 4명의 사람이 있지만은 또 한 사람이 더 보여지죠. 누굽니까? 바로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 그 십자가 아래에 5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제자 요한에게 이러한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6, 27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26, 27절은 가상칠언의 3번째 말씀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당부를 우리가 언뜻 문자적으로만 볼 것 같으면 지금 요한에게 누구를 맡기는 것입니까?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효심, 부모 공경하는 그 효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머니 마리아를 지금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를 정말로 건강하게 보살피려면 요한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많잖아요.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또 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들에게 어머니 맡기면 별 걱정 없이 그냥 십자가 사명 감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으니 이것은 단순히 효심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교회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라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깨닫고 가야 할 것이 뭐냐면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 모여든 사람, 교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모여진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흥제일교회라는 이 십자가 밑에 우리가 모여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잘 압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는 참 많이들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마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에 부여되어진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해보고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아감에 있어서 그 의미대로
십자가의 그 의미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단순히 죄 많은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야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자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혀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옛 모습, 옛 성정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는 그 순간 우리의 옛 성품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이 태어난 자들,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고 자기 혁명입니다. 자기 부인,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기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를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유불리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 자기 혁명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낡은 것을 다 버려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자기의 유불리를 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의 옛 어떠한 그런 유익과 나의 이 유불리를 우리는 계산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 낡은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썩어 없어질 옛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십자가 아래 모여있는 이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사실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래 모였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들의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을 좀 보면은 이 십자가형의 죽는 자들, 그 죽는 자들 십자가 밑에 모여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동경심을 갖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 십자가 죄의 판결에 불복하는 행위로 간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죄로 물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같은 부류로 엮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자기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포지션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십자가 아래 5명을 보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자신들의 안위도, 자신들의 목숨도, 자신들의 유불리도 전혀 계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 그 무리 속에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겨우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제자 요한까지 하여서 5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11 제자도 지금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자기의 유불리를 계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십자가 밑에 모여 있지 않아요. 이들로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자기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철저하게 아름답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 나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이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혁명이에요. 그래서 지난 낡은 것들 다 버려버리고 내가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 오늘도 죽어가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예요.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도 여러분들 교회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정말로 끝까지 효도하였다. 물론 효도 안 했겠습니까만은 효도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시기 위함이 아니죠. 교회예요, 교회. 십자가 아래에 모여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 혁명에 이른 자들, 그런 자들이 끝까지 지금 이 순간부터 끝까지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모두도 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은 자기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란 단어가 내다바라는 단어인데요, 스스로 자원하여드리다, 또 아낌없이 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헌신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기꺼이 당신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무리 곧 교회요 성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요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당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헌신이 쌓여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물질이 쌓여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열심만이 쌓여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쌓여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무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초대형 교회들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헌신된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 무릉교회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헌신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신이 쌓여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열정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헌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화해와 용서입니다. 곧 십자가는 사랑인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 하나님 앞에 외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간곡한 그 간절함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을 찢으셨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화해와 용서요, 십자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화해하고 한없이 품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것이 옳아요. 교회 또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결국 승리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이 뭡니까?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제 다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망의 권세도 다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만 걷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십자가의 길이 정말로 녹록지 않죠. 난 정말로 눈물 쏙 빠질 정도로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거는 이기는 자들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문흥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 없으며 십자가 없는 승리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 아래로 모이십시오. 예수의 그 십자가 곁에 모이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새겨 듣고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내 안에 좀 확립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십자가 곁에 5명이 모여 교회를 세워 나아갔던 것처럼 문흥제일교회 십자가 아래 우리 모두가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핏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